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같이 성군 다윗이 그렇게 거룩하고 죄를 전혀 모르고 죄를 영원히 안 지을 것 같은 그 다윗이 자기도 놀랄 정도로 얼마나 악하고 교활하고요, 더럽고 추한 그런 죄를 계속 집니다. 간음을,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을 하는가 하면 그 남편을 죽이기 위하여 교활한 방법으로요 하고요, 온갖 악을 행합니다. 누가요? 다윗이 말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랐겠죠? 야, 내 안에 이렇게 악하고 교활한 내 안에 이렇게 죄가 많구나. 그것을 아마 자기도 미처 몰랐을 정도로 놀랐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되면, 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렇게 말하네?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나도 상상할 수 없는 짓을, 그런 말을 내가 하고 있고요, 거기 주인공이 되어 있는 내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다 있습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아니요, 다윗도 그러진 않을 줄 알았지만 말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맨날 다윗이 왕이고 지도자니까 자기 앞에 엎드리는 사람마다 죄인입니다. 그들을 재판해야 됩니다. 그래 다 아주 형편없는 온갖 이 범죄자들을 다 보면서 늘 정죄를 많이 했는데, 세상에 자기가 그런 죄인들보다 더 큰 죄인인 것을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내 우리아를,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오고 약 1년이 지났습니다. 1절, 오늘 사무엘하 12장 1절,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아들을 낳았잖아요. 낳고 있는데 이 1년 동안 다윗이 어떻게 지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죠?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화면, 사무엘하 12장 1절요. 화면에 보여주세요. 사무엘하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 다시 보세요. 앞에 누가 누구를 보낸다고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나단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보내심. 따라합시다. 보내시니. 여러분, 요 앞에 11절 10장 11장에 보면 보냅니다. 누가요? 다윗이. 누구를 보냅니까? 죄를 지으려고 많이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가지고요,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오게 만들고요, 요압을 보내고요, 또 우리아에게 편지를 보내고, 다윗이 계속 보내는데 다 죄 짓는 거고요, 사람 죽이려고 보내고요, 그런 보냄입니다. 다윗이 보내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모두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지내는 분이나 오늘 여러분 누구 만났죠?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가면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한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려고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려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보낸단 말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요? 나단을 보냅니다.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다윗이 누굽니까? 지금 온갖 죄로 1년 동안요, 잠깐 우리가 시편 한번 갔다가 돌아올까요? 시편 51편 오늘 요 표시해 놓으시고요, 화면에도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여러분 그 유명한 시가 바로 이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는 그 말씀이 있는 곳이 시편 51편입니다. 예, 51편,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예, 감사합니다. 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화면에 그대로 두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51편 옆에 괄호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시편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배경을 볼까요? 누구의 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지휘자입니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찬송가인데, 누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누가요?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노래하고 회개하던 말씀이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시편 51편 그리고 32편을 오늘 보실 텐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범죄하고 나면 말입니다, 용서함을 못 받으면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집에서도 말입니다, 엄마한테 잘못하고요, 아버지한테 잘못하면 저녁에 집에 가기 싫고요, 엄마 얼굴 못 쳐다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 엄마가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엄마 마음이 풀려서 나를 좀 용서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바랍니까? 하나님 앞에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날 때 마음이 요래요. 똑같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형사, 검사처럼 우리한테 다가오면 우리는 말입니다, 하루도 못 삽니다. 단 1초도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인자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지워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또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범죄하고 나면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용서 안 해준다. 우리 엄마는 영원히 나를 용서 안 해줄 거라 그러고 밤새도록 밖에 자고요, 부뚜막에서 자면 그거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엄마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이 올 때까지 불 안 꺼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어릴 때 보면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 집에 윷놀이하고 뭐 놀다가 보면 12시가 되고 뭐 1시도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날은 보름달이 뜨면 길이 보이는데요, 캄캄한 날은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가지라 그러는데 그 불 붙여가지고 막 가는데 뭐 뒤에 막 짐승이 따라오는 것 같고요, 무서워요. 그런데 딱 우리 집에 들어서는 순간에 안방에 불이 안 꺼졌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병식이 왔나? 야, 어머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결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언제든지 안아주세요. 2절 봅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3절요. 무릇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다윗이 1년 동안 계속 이래 살았어요. 다음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로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죄의 뿌리가요, 죄의 기원이 엄마 뱃속에서 붙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지은 죄 기억합니까? 아니요. 기억 안 하면 못합니다. 한두 살, 3살 날 때까지 기억 못해요. 예. 그때 죄를 제일 많이 지어요, 사실은. 예. 예. 우리가 기억이 안 나서. 여러분, 다윗이 말입니다. 이런 범죄를 하고 나니까 참 옛날에 기억에 사라졌던 죄까지 다 기억하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짓던 까지 다 기억하는 이러한 어떤 면에서 은혜입니다. 은혜.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5절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6절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 여기 다시 보세요. 우리 주님이 보는 거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뭐요? 진실함을 원하시네.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거든요. 우리 어머니도요, 아들이 딸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어머니는 100인 1000명쯤은 다 용서합니다. 예? 그렇지 않고 자꾸 뻗대고요 자꾸 거짓말하면 매가 더 들어갑니다. 빨리 진실할 때까지 어머니가 기다려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진실한 기도, 진실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수도받습니다.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는 사무엘하 12장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돌아갑니다. 사무엘하 12장. 예. 자, 사무엘하 12장. 예. 4절입니다. 4절. 이제 나단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예요. 동네에서 마을의 최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최고 가난한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 집에는 전 재산이 한 마리밖에 없어요. 양 그냥 양 아니고 양 새끼 한 마리만 가지고. 이 양 새끼 한 마리가 딸과 같이 소중하게 생명입니다. 예?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과 부자가 있습니다. 4절 읽을까요? 4절 시작.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염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야, 여러분 힘 있다고요. 예? 가난한 집에 가서 양 새끼 한 마리요 전 재산인데 그걸 확 빼앗아가지고 그것도 자기 손님을 남의 양 뺏어가지고 하는 이런 악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 나단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확 그러면서 열을 냅니다. 예? 예. 볼까요? 5절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하여? 노하여. 누구에게?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뭐요? 죽을 자라 그랬습니다. 죽을 자라. 여러분 우리 세상 말로 내로 뭐라고요?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요? 불륜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래요? 우리도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나 한편은 지극히 자비하고요 나는 70번씩 7번씩 나를 용서합니다. 다 용서해요 나는. 그런데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용서 안 합니다. 용서 못해요.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예. 여러분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막 죽일 놈 그러고 왕이 화를 내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왕은 날마다 재판하니까요. 이런 악한 이 놈이 있냐 그러고요 우리나라 있냐 그러고 마땅히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그 사람 이름 대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입니다. 6절 봅니다. 6절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너무너무 잘 알아요. 다윗이 이런 죄를 지으면 죽임을 당하고 4배나 배상해야 된다는 법을 너무너무 잘 알죠. 자기가 판사인데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자기에게 재판하지 않고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7절. 자,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직사포를 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아주 전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 따라합시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세상에 이 은밀한 죄를, 은밀한 죄, 다윗하고 몇 사람만 아는 이 죄를 어떻게 이 나단이 알았냐 말입니다. 그런데요, 제 짐작인데 나단만 알았을까요? 여러분, 백성들 압니다. 수상하잖아요. 우리아 죽는 거, 또 바세바가 궁궐 안에 들어오는 거, 배가 부르는 거, 이 전체 하면요, 이게요, 낱말은 누가 듣고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다 아는 거예요, 사실. 자, 다윗 혼자 몰랐을지 모릅니다. 다윗 혼자. 세상은 내 죄를 하나도 모를 줄 알았는데 이야기 딱 듣는 순간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나쁜 부자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쏘잖아요. 7절 읽을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잘 기르고 여기까지 인도한 그 은혜 베푼 내용을 쭉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죠. 다윗이 저 베들레헴 촌에서 목동, 이름도 없는 목동인데 그 어린애를 불러내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한 것도 하나님이죠. 블레셋과 수많은 전쟁 이기게 했죠. 사울 왕의 그 모든 모함과 그 모든 괴계를 다 물리치고 여기까지 훌륭하게 기른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배반하는 죄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합니다. 다윗이 7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8절입니다. 또 있습니다. 8절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다윗에게 준 것이요, 세계 어떤 사람보다 제일 많이 줬습니다. 지금 역사의 최고의 부자가 누구냐 하면 솔로몬과 다윗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빌 게이츠나요, 세계 지금 대단한 부자보다가 다윗 솔로몬이 더 부자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권력을 가졌죠. 명예도 있습니다.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작은 미약이었어요. 미약했습니다. 볼품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게 높여줬으면 거기 마땅하게 보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9절로 갑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요? 업신여기고. 따라합시다. 업신여기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고요, 되게 착해 보이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요, 사람들 세상을 업신여깁니다. 동네 복인 줄 알고 막 하는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요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합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입을 다무시고 침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손을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시고요, 은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다윗이 그런 죄를 지어도 침묵하시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걸 주무시는구나. 아니요. 다 보세요. 다 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말없이 자꾸 순종하고 예스 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전문가가
하나님이세요. 참 인간이 악하죠? 독하죠? 하나님을 없인. 다윗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얼마나 악합니까? 이거요. 자, 이리 보세요. 그거 뭐 우리아를 죽였지 하나님 죽였습니까? 내가? 우리 아내를 내가 겁탈했지 하나님한테 내가 뭐 그런 성적인 죄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거는요 하나님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목사인 제가 잘못하면요, 예를 들면 매스컴에 타면요 직접 하나님하고 연결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 교회가 잘못하면요 옆 교회도 다 연결돼. 따라합시다. 공교회.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러죠? 공교회라는 것은 이단을 제외한 세계 모든 교회가 한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광받고 칭찬받으면 세계 모든 교회가 같이 영광받는 거고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만 크게 뭐 부흥되고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서울의 뭐 큰 교회들 가만히 보면 전부 작은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연말에 전부 수평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 해운대도 큰 교회 보면요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 많이 갑니다. 교회 뭐 자기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쏟는 거예요. 큰 교회라고 부흥한다? 아닙니다. 수평 이동이에요.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 전체가 부흥하면 같이 부흥하고요, 칭찬받으면 같이 칭찬받습니다. 왜요? 하나님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영광 받아요. 자, 제가 하나 빠뜨린 거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8절로 올라갔어요. 8절 하나 빠뜨렸어요. 8절에 보면 내 주인의 뭐를요? 집을 내게 주고 했는데, 요 집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바이트라 그러는데, 이 집에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왕조, 다윗 왕조, 왕궁도 바이트라 그러는데요. 하여튼 왕국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도 집입니다. 성전.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집은 나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너한테 내가 줬다는 그 말씀. 안 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나를 배신해? 나를 업신여겨. 9절 갑니다. 9절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자, 10절로 갑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자, 여러분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칼이 뭐라고요? 네 집에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칼로 이 우리아를 죽이고요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피를 흘리게 해서 죽게 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영원토록 너의 후손 대대로 너희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을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용서는 해주되 죄값을 반드시 치릅니다. 하나님.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안 나오는데 듣기만 하세요. 다윗의 집안에요 별별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제일 큰 형 암논을 죽이잖아요. 암논이 다말 압살롬의 누이를 겁탈을 하는. 그러니까 이걸 압살롬이 암논을 형을 칼로 죽입니다. 남의 집안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다윗 때문에. 다윗 아버지가 칼로 우리아를 죽인 그것이요 그 집안 계속 내려옵니다. 여러분, 다윗 집안이 뭐 맨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다른 장수도 아니고 지 아들이 말입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들이대고 정권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악한 짓을 합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그 후대에 솔로몬의 이복 형님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죽여버립니다.
그 형제끼리요 피비린내가 계속 납니다. 남북 분열 왕국을 가만히 보면 전부 칼로 죽이고 그렇게 하는 역사가 이 다윗 때부터 시작됩니다. 10절 다시 읽고 넘어갈까요? 10절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압살롬이라니 페류나가요 아버지 쫓아내고요 거기 아버지 후궁들을요 대낮에 겁탈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 이래 됐느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그것을 자식들이 흉내냅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죄가요 유전이 된다 하면 틀리는 말이지만요 자식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 다음 12절로 갑니다.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잠깐만요. 내가 여호와께 뭐요?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 요 구절을 읽으면요 너무 한마디에 했어요. 두 마디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회개래요. 이게 회개하는 장면이 너무 짧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막 받아쳐서 나단이 용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니 요 13절 안에요 다 이거 회개와 용서가 다 되니 너무 이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요 긴 말을 하면 가짜입니다. 회개를요 길게 자꾸 하면 그 변명이 되고요 그 죄를 숨기는 거고요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요 짧게 한마디. 이거는 우리 부산 사람들이 잘할 것 같아요. 딱 두 마디. 잘못했다. 따라하세요. 시작. 야 이거요 잘못했다. 뭐 비슷한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상 뭐가 필요해요? 뭐 지지갈갈하게 하면요 그거요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도요 왜냐? 그게 진심이거든요. 진심은 통합니다. 이게 진짜 회개인지 가짜 회개인지 여러분 길게 한다고 진짜 아닙니다. 짧게 해도요 그 진심이 담긴 거는 상대방을 움직이고 하나님조차도 움직입니다. 이 다윗의 이 짧은 회개가 하나님을 움직이고요 이 나단을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당장 용서를 선언하죠. 13절 한번 읽고 갑시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용서가 즉각 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보세요. 영과 영이 통하고요 진심이 진리는 진리끼리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공개하면요 하나님 금방 응답해요. 그렇지 않고 내가 자꾸 숨기고 변명하고 하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따라합시다. 정직.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람 정직한 아들. 나라의 보배가 누굽니까? 정직한 국민이 나라의 보배입니다. 나라의 보배. 여러분 저는 일본을 잘 모릅니다만은 일본 민족을 하나님이 크게 못 쓰는 이유가 정직하지 않아요. 그들이 세 사람 이 사람만 모이면 불의가 정의가 되고요. 여러분 독도가 왜 자기 땅입니까? 여러분 민족도 이래 보면요 아주 이렇게 큰 그릇의 민족이 있고 아주 못 쓰는 민족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국가를 이렇게 민족별로 보면 그렇다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심령은 정직한 심. 그런데요, 목사님, 아무나 정직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아무나 정직 못해요. 그러나 누가 정직합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굳게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못 믿는 사람 회개 못합니다. 회개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여기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믿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회개 못해. 예, 다윗은 베드로는 회개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믿음이 있어야 사람들 앞에도 신용을 넣습니다. 정직해지는니다. 13절을 읽고 넘어갑니다. 13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나 한 가지가 있습니다.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고요, 적군들에게 얼마나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세계 뉴스에 다 나가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낯들고 다닙니까? 그 나라 왕이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요. 여러분, 그렇거든요. 예, 하나님의 영광 땅에 떨어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예 땅에 떨어졌으니 벌을 받아야 됩니다. 14절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울을 안 찾아가잖아요. 예, 아무나 다 찾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자, 우리 시편 32편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2편, 여러분이 늘 예배 때마다 제가 사죄의 선언을 할 때에 늘 여러분들 읽어드리고 낭독하는 말씀, 시편 몇 편요? 32편. 이 시편 32편도 이 사건하고 관계가 있어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지은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32편. 허물의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자,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예.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 예.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 다 덮어주세요. 1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간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속이는 거고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뱀처럼 꾸불꾸불덩하는 거 하나님은 제일 싫어합니다. 정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고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줍니다. 다음 3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는 못 견뎌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죄를 짓고는 못 사는 우리들이, 그 심령이 복받은 심령이에요. 왜요? 심령이 깨끗하니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자꾸 찌릅니다. 성령이 자꾸 찌르니까 내가 말입니다,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내 뼈가 마를 정도로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그 찌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절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조그만한 죄를 지어도요, 밥을 안 먹고요, 괴로워서 못 견뎌야 돼요. 예? 내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많이 짓고도 잘못했다 소리도 안 하고요, 용서를 빌지도 않은 사람 안 됩니다. 안 돼요. 따라합시다. 잘못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자기 잘못을 즉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교회 안에서도 아이고 권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이거 아무나 못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똑같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못 견딥니다. 4절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니. 자, 그러던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5절입니다. 5절 같이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 찔림을 받아 잠 못 자게 만들고요, 밥 못 먹게 만들어서 바짝바짝 마르게 하고 나서 마침내 소나기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에 그 용서함을 받은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은 죄에 눌리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가 거기에서요. 누가 예수 잘 믿어요? 죄에 눌려가지고 몸부림치고요, 예,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아이고 목사님, 주일마다 목사님이 여기서 이 시편 32편 5절을 읽으셨네요. 바로 제가 그거 읽었어요. 예?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범죄하여 잠을 못 자며 뼈가 마를 정도로 몸부림치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 나단을 보내셔서 그를 건져내고 회개케 하셔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왕으로 다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함을,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9